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문 밖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떠오릅니다. 그는 환도뼈가 어긋나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상처와 축복이 한자리에서 함께 온 것입니다. 또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권력 있는 아람 군대의 사령관이었으나 치명적인 병, 그 문둥병을 앓던 그는 치유를 갈망하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의 집 문을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 당하는 듯 했지만 놀랍게도 그 문 앞에서의 굴욕이 결국 그를 온전한 치유의 기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문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 앞에 홀로 당당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태어나서 40년 동안을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비참한 한 남자의 하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40년 동안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느 날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이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저녁 제사와 기도가 함께 드려지는 때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성전으로 모여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오후 3시 하면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과 이 일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며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인류 구속의 완성이 선포된 그 은혜의 시간에 제자들은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중 이 미문, 즉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문은 정말 값비싼 고린도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듯 여겨지는 인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라고 기록합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도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당시의 율법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배 공동체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철저하게 밀려나 있었던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그 화려한 문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만 바라볼 뿐 평생 그 문턱 너머를 보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본문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메고 오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조차 그 성전 문 앞에서
성전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자기의 힘으로는 올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들 것에 실려다 놓으면 문 앞에 앉아 동전을 구걸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실려 돌아가는 삶. 내일도 1년 후도 똑같이 반복될 절망적인 하루하루가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가 평생을 구걸해왔듯 구걸합니다. 그에게 있어서의 단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동전을 얻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안진뱅이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그는 틀린 것을 구한 게 아닙니다. 단지 너무 작고 초라한 것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동전 몇 잎을 기대했던 그를 위해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부분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오늘도 문 밖에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로 우리 곁에도 문 밖에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가족들 안에서도 마음의 문 밖에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 속에서도 소외되고 배제된 문 밖의 사람이 분명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문 밖에 주저앉아 있음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그 영적인 고갈,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깊은 죄책감, 그리고 오랜 죄의 습관과 상처들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의 내면을 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놀라운 착각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건강, 좋은 관계, 자녀의 성공, 그리고 안정된 직장 등 이것은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들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자리한 우리의 진짜 필요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필요가 무엇입니까? 가장 급하고 최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묻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와 상처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내면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방향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정말 간절한 소망은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거지는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저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문제는 40년 동안 굳어버린 두 발목이었고, 더 근원적으로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보지 못한 깨어진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습니다. 이 문 밖의 사람은 예루살렘 미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어쩌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미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만 있는, 주저앉아만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 밖의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세 번째는 본문 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문 안으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전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었던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은과 금은 없다는 이 베드로의 첫마디에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큰 실망감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아니, 은과 금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부푼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없거니와 해서 그의 짧은 큰 기대는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구나. 하지만 베드로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 그 누군가의 존재를 의미하는 이름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 전체, 그리고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권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선포한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곧 메시아입니다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의 투박한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40년 동안 굳어있던 그 사람을 향해 심차게 붙들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는 이 7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발과 발목이라는 단어가 아닌 정확하게 의학적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선천적으로 발달한 적이 없는 그 발과 발목, 근육과 관절에서 즉각적으로 새 힘이 솟아올라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걷고 뛰고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가 머리로 결심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두 다리로 뛰다 보니 그 안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그의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평생을 문 밖에서 바라보아야만 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쁨은 평생 단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는 그가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그가 평생 바라고 원했던 문 밖에서만 간절히 소망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으로 무려 이 일이 일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면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을 넘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자 베드로는 12절에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 때문이 아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서 돌려 진짜 이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이어지는 설교에서 충격적인 대조가 쏟아집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앞서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이 실패와 범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바닥난 실패를 재료로 삼아 가장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의 절정은 26절에서 타오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을 세워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되. 누구에게 먼저 보냈다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가장 먼저 향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언제나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네 번째는, 오늘 당신이 그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그 은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강력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 그 외침을, 간절한 외침을 들으십시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회개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내 삶이 달려가던 방향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강력한 삶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절벽을 향해 질주하던 자동차가 멈춰서서 유턴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며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고 돌이켜에서 이 돌이키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향해 전력 질주한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였던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돌아서는 것,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걸어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죄를 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기에, 내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에 전력 질주하여 도피성으로 향해 가듯, 오늘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속으로 전력 질주하여 뛰어들어가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 안길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 임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1절은 만물을 회복하실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의 발목을 고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 기적을 통해 깨어진 가정과 이 세상의 관계, 그리고 죄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마침내 완전히 회복시킬 그 위대한 우주적 소망의 예고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믿기에 자동으로 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 누군가에는 평생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일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앉으신 이 자리입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결단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가져가되 그분이 주실 더 큰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안고 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건강, 재정의 회복,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여러 인간 관계의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 여러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나 그것만을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40년 된 안진뱅이는 동전 몇 입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두 다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무엇보다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하는 것 그 너머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을 생명의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결코 슬픔이나 자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킨 길 끝에는 40년 만에 뛰었던 그 남자의 정말 탄성과 환희처럼 쏟아져 나오는 구원의 기쁨과 찬송이 넘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하나님께로 급히 유턴해야 할 내 삶의 영역이 어디인지를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갈 때에 오늘 이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끊이지 못한 죄의 습관, 품고 있는 상처, 저 멀어져 버린 영적인 거리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과감하게 돌이키십시오. 세 번째, 내 주변에 있는 문 밖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가 외면하던 그를 눈을 맞추며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오른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문 앞에 웅크려 앉은 가정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의 주저앉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한 주 그 사람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세상이 밖으로 내버려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문제만을 가지고 씨름하며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은 없습니다. 2000년 전 이 예루살렘의 그날 절망의 문 앞에 놓여있던 이 한 남자가 처음으로 그 두 다리로 뛰었습니다. 평생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문 안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치유와 회복을 넘어 생명으로 걷고 뛰는 그 복된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